안녕하세요. 나의 시편 이야기의 방복우 목사입니다. 황은주 사모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서 참 힘든 상황인데 우리 보토축 가족들 어떻게 지내나 참 궁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니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는 우리 보토축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힘들수록 네.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매일 매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분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네.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로 나오신 우리 박현숙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네.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 뵈니까요 새롭고 너무나 반갑고 그렇네요. 또 떨리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예, 매번 떨리네요. 네, 우리 집사님-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괜히 아무 자리도 아닌데 네, 네. 그냥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좀 그렇죠. 네. 영광이죠. 그래도 하시다 보시면 네, 떨리던 심장이 어느새 제자리에서 잘 뛰고 있을 거예요. 네, 집사님. 네. 네. 우리 집사님 또 나의 시편 이야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와 우성 3구역을 섬기고 있는 박현숙 집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짧고 굵네요. 네. 네. 누군지만 알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네. 내가 누구다. 맞아요. 이런 거 네.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되죠. 자녀다. 네. 네, 다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네. 누구 엄마고 그렇죠. 어디에 사는지. 네. 집사님 요즘 코로나로 네, 다 네. 이렇게 멈춤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두가 다 힘든데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열심히 일과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힘든 건 없으세요? 너무 감사하게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 온라인 예배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올 1월인가 2월에 보토축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모님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적용이 됐어요. 어, 열심히 막 그래 사모님이 이제 뭐 공 넘기기 꿀꺽 삼키기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네. 열심히 하다 보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막 이렇게 다시 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마더와이즈를 또 이렇게 또 어,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또 이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니까 음, 또 이제 다시 또 막 제가 살아 있다가 잠자던 제 신앙이 한동안 이제 그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 들면서 점점 저 신앙이 정말 제자리 걸음이 좀 되게 침체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네. 너무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겠는가 막 혼자서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네.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신앙을 꼭 붙잡고 나아가신 건 우리 가정사역부 보토축이 있어서 네.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로 정말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제가 영적 침체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더와이즈라든지 보토축 강의를 통해서 정말 또 이제 큐티도 이제 솔직히 큐티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더 열심히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니까 이제 마더와이즈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자고 일어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도 이제 큐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또 큐티반에 들어가서 어. 매일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문을 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늘 경건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묵상하게 되고 한 번 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유, 너무 말씀이 귀하시다. 살아있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말씀을 붙잡고자 집사님이 하시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아멘. 시기 네. 때도 말씀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또 가정도 그렇고 하신 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실 거라 믿습니다. 큐티도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네. 예. 너무 귀하시죠. 동역자가 있어서 네. 정말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이 올리고 같이 은혜 나누고 음. 같이 저도 이제 같이 큐티 나눔 보면 저도 음. 이제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감해 주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공감하다 보면 이게 다 제 얘기인 거예요. 다 공감 제 얘기라서 이게 정말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이제. 그래서 아직도 멀었지만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인데 잘하는 중입니다. 네. 흘려보내는 것 같은데 받아 먹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의 은혜들을 네네. 받아 먹게 되고 네네. 어느새 내가 계속 같이 자라게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무리 속에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거룩한 무리 속에. 그래서 그 말씀에 네. 너무 공감돼요. 음. 정말 그래서 이 무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네. 그래서 혼자 떨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요. 맞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네. 나누고 교제하는 음. 것이 또 예배의 한 요소잖아요. 그쵸, 교제가 그쵸. 요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 집사님 신앙이 무럭무럭 잘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상겹줄이 아니라 한 10겹줄 막 그렇게 되네요. 든든하게 네. 신앙 공동체로 네, 그렇게 네, 네. 함께 서 가는 거죠. 네. 코로나도 집사님을 무너뜨리지 못하네요. 아멘. 이런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네. 데 있어서 코로나 너가 나를 끊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 뭐 이러한 그래도 그런 신앙으로 집사님이 붙들어 세움을 받고 가시는 것이 참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네.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음. 정말 보잘것도 없는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감사에 또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요. 우리 집사님 언제부터 또 하나님을 또 만나시고 또 신앙생활 하셨는지 그 부분도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외가랑 친가가 다 절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젊으실 때 무당을 하셨대요. 젊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아빠가 만나신 이유가 아빠가 전 보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신 거래요. 그리고 저희 또 친할머니는 옛날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집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동짓날 이렇게 팥죽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런 철저한 불교 집안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양지 살다가 그 총신대학원 밑에 학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사 가게 됐는데 그때 막 제 생각엔 총신대학교를 그때 막 이제 설립하고 개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땐 기숙사가 없었었나 봐요. 음. 그래서 저희 집이 방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학생들이 저희 집에서 한 4-5명 정도 하숙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엄마를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엄마는 이제 할머니가 젊었을 때 무당을 잠깐 하셨으니까 네. 잘못하면 이제 신 받으실까봐 네. 그런 두려운 마음이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의 그 전도로 엄마가 이제 바로 믿음을 붙잡으시고 바로 교회 나가셔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음. 없다고 그 어머니를 불러서 집사님 가정을 다시 복음화 만드시기 위해서 학교를 사용하셨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곳에 또 네. 학교를 사용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사용하셔가지고 네. 쉽게 무당집에 쉽게 얘기하면 무당집에 신학생이 그러게요. 하숙하러 들어가는 네. 일은 네. 정말 찾아보기 네, 너무 쉽지 어려운 않은, 일이잖아요.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아니, 모르시고 아니 그때는 이제 그 할머니 젊었을 때 이제 무당을 하셨었고 이제 네. 그때는 이제 할머니랑 이제 외할머니 따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잠깐 하시고 그냥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사시고 저희 따로 사셨는데 근데 이제 집에 이제 마당 뒤편에 이제 그땐 친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게 있었죠. 지푸라기 그 네. 이렇게 세워놓은 그 있잖아요. 그런 게 뒤편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사님들이 얼마나 거스르셨겠어요. 그게 네. 본인 사시는 집에 그런 무당 음. 아니 그런 마귀 네. 뭐 그런 게 미신적인 것들. 그런 네네. 게 있으니까. 신을 섬기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집이니까. 네 전사님들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정말 네네. 많이 거기에 기도하셨나 봐요. 네. 전도사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밤마다 얼마나 영적 싸움과 함께 기도를 얼마나 그치, 많이 그 그치. 가정에 네. 쏟아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세요. 아. 네. 그 옛날에 점치시던 저희 할머니께서 네. 지금은 아유, 귀하다. 권사님 그 전도 이제 엄마랑 이모들 전도 받으셔서 음.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네 열심히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네.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짜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네.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까지 맡으면서 지금은 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 네. 위해서 학교를 사용하셨고 전도사님들 네. 사용하시면서 음. 거기에 먼저 믿음이 있는 자들의 기도를 계속 흘려 보내가지고 이 가정 하나 하나님 부르시려고 네. 그러한 그런 선택적 사랑 그렇죠. 안에서 네네네. 우리 집사님 또 이제 복음을 흘려 받아 네. 오셨네요. 네. 그러면 집사님은 음. 어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으신 네. 거네요. 아빠는 완전한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굉장히 내가 주먹을 믿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절대 못 믿는다 네. 그러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는 교회 못 가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자녀 신앙만큼은 터치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분만큼은 엄마가 양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오빠랑 저랑 셋이서만 내 신앙생활을 했었고 아빠는 이제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이라고 6개월. 네. 근데 제 기억 그때는 항암 치료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집으로 오셨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구원을 놓고 이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빠 워낙 되게 단단하신 분이셔서 네. 하나님께서 항상 아빠를 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빠가 절대로 하나님 믿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항상 아빠를 치시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빠를 이제 암이라는 걸 치신 거예요. 그런데 늘 그 정말 20년 가까이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순간 다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왜 그렇게 치시고 6개월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 한동안 되게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결국은 아빠가 예수님 믿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네네 예수님 믿으시고 네. 집에 와서 목사님께서 세례도 해주시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결국 네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근데 그 암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하는 거겠지만 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생각하신 방법으로 오셨을까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아버님을 일찍 보내니까 아픈 마음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을 선택하기 위한 계획이 아버님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한 계획이 암이셨다면 네네. 우리는 축복이라고 네, 고백할 수밖에 그쵸. 없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나이가 어려서 그게 정말 너무 이렇게 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이제 아빠의 처음에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근데 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네.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병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놓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빠 이제 구원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결국 아빠가 구원 받고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렇게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교회에. 네. 그래서 열심히 동네 아이들 모아다가 여름성학교 때 맨날 네. 데리고 가고 막 전도성도 받고 음. 막 그래서 되게 전도도 열심히 했고 또
잘 몰랐지만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사도 좀 했었고 정말 딴짓 안 하고 정말 한 길만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저한테 왜 이런 시련 주셨나 굉장히 원망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은 사라지고 그 너무 하나님 원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아버님 또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한 그 네, 네, 큰 계획 가운데 있으셨고 네. 결국엔 또 네. 천국 소망을 또 품고 나가게 하셨으니까 네. 그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구비구비마다 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음.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서 나를 이쪽으로 모르셨고 아 저럴 때는 저럴 때 나를 모르셨구나 이런 섭리들이 너무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그런 이제 크고 작은 시련들이 아주 크게 겪은 건 없지만 그래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 왜 주시지? 하나님 저한테 이런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주셨는지 알기도 알았지만 네. 또 한 가지 알은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제 시련이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런 저한테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때 속상해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련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든 얘기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도 너무 공감해서 음. 아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해서 헤쳐나갔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정말 100%이 사람 맞는 저의 시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또 거기에 맞는 얘기를 제 공감에 저도 겪었으니까 네. 공감 속에서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이 시련과 힘듦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시련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같이 나도 쓰고 그런 거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 이게 시련을 끝나지 않는다는 게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만 올곧게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야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집사님의 헌신과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님을 진짜 죽음으로 가는데 외면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 길목에서 어찌됐든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 나라 믿게 하셨으니까 그건 집사님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작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왜 나만요? 내가 그쵸.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그게 맞아요. 부족해요? 이게 우리의 가사이고 네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이야기는 그랬기 때문이란다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듣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 뭐 이미 깨달아 살아가시지만 항상 또 그런 순간이 올 때는 하나님 왜 나의 역할이요? 나여서이군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그 헌신과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또 진행되는군요 하는 그런 성장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죠? 맞아요. 집사님?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나눌 만한 어떤 그 큰 은혜가 우리 집사님 삶 안에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네. 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집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포 기도를 해라. 네. 그 집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집이 이제 1층 이제 빌라 1층에 살았는데 네. 3층에 무당이 이사 온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이제 그 집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제 밑에도 아니고 위에 무당이 이사 왔다니까 와가지고 너무 이제 속상하고 너무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네. 무당이 구슬하나 봐요. 막 음. 둥둥둥둥 거리고 막 징소리 나고 막 네. 밖에 종소리랑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음. 경찰서에 막 전화해서 막 민원 넣더니 막 그때는 거의 뭐 20 몇 년 전이니까 막 여기다 전화해라 저기다 전화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민원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때 저희 엄마랑 오빠랑 저랑 셋이 살았는데 집안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이 되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되게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저희 가정 분위기도 너무 안 좋은데 무당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집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정말 그러면서 너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 아는 이제 지인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무당이 장사가 안 돼서 이사 가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이사 가든지 반드시 이사 갈 거다 믿고 기도해라라는 말씀 저한테 주셔서 그때 막 전화를 돌렸어요. 네.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 시대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기 몇 분한테 막 전화해서 우리 집 위에 지금 무당이 이사 왔는데 너 너무 힘들다. 이 무당 꼭 이사 가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입구 쪽, 그러니까 오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무당집 이름이 보강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만한 간판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입구에. 집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발로 한 번씩 탔어요. 바로 차면서 하나님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신다 하셨던 주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 하고서 네.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발로 한 번씩 살짝 세게는 못 차고 항상 살짝 차면서 이 산을 옮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속으로 항상 그 기도를 했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주세요.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정말 제 기억 3개월 만에 이사 갔어요. 네. 정말 할렐루야. 네 정말 할렐루야, 네. 정말 네. 제 평생에 너무나 귀한 간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당이 왜 이사간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죠. 네. 모르는데 정말 그 무당 정말 3개월 만에 이사 갔던 자체가 저는 너무 기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정말 이건 기도 응답이다. 정말 그 당시에 저 혼자 기도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이야. 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또 어려운 또 순간인데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또 기도로 올려드렸더니 정말 100일이 안 돼서 또 응답을 하셨네요. 네. 네. 네, 집사님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냥 그대로.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맞아요. 하실 수 예, 있는 예. 거니까 음. 집사님이 어떻게 또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 혼자 막 기도골에 들어갔다더니 그렇죠. 뭐 맞아요. 내가 그래서 혼자 작전 기도를 기도하시는데. 했다더니 이런데 집사님의 용기 봐요, 목사님. 지인들한테 다 전화를 그렇죠. 돌렸더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부터가 믿음이죠. 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이 여리고성 못 무너뜨리니까 음. 지금 다 기도의 군대여 나를 위해 같이 일어서라. 그 요청을 했더니 그분들이 처음 곳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재 충만하신 게 맞아요. 네. 제가 코로나를 겪고 새벽에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 정말 충만하신 분인데 온라인 예배에 내가 가정에 있든 지금 현장에서 목사님 남편이 저기에 있든 같이 동일한 역사로 임하겠구나. 내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내가 믿지 못해서 예배 태도와 이런 거 내가 소홀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냥 충만하신 분이니까 뭐 온라인이 하나님 앞에 어디 있겠어요. 그 사이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예배당에서는 춤을 못 추는데 집에서는 춤이 나오더라고요. 집에서는 찬양할 때마다 막 덩시덩시 춤이 네. 나오고 또 말씀 들을 때는 왜 그렇게 또 한 글자 한 글자 더 와닿는지 막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런 기도를 실제도 하지만 하나님 나 저 말씀 다 마음에 새겨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들도 있고 근데 집사님도 그런 태도로 막 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지금 기도하자. 다 같이 했더니 그게 금방 그렇게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정말 100기도 예. 전에 나가는 네. 그런 일을 실제로 어려서 경험을 맞아요. 했으니 예. 얼마나 평생에 하나님 집사님 그러니까 정말 평생 기도하고 사시겠어요. 아니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갑자기 훅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훅 들어가요. 들어가고 네네네.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뭐 예. 매일같이 뭐 기도를 음. 못한다 해도 음. 집사님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얼마나 하나님 찾겠어요. 네. 그 맞아. 경험이라는 게 그렇죠, 무섭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음. 네. 네, 늘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가끔씩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네. 20대 초반 때 음. 하나님이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슬럼프를 걷다 보면은 음. 가끔씩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한 번은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음.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이 시간 좀 지난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한 번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요?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의심했을 때 제가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현금으로 30만 원 있었거든요. 오. 근데 그것도 옷가게에서 음. 옷가게 이제 선반에 이렇게 매대가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옷을 이렇게 보고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그래도 꽤 갔어요. 꽤 많이 걸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롯데 Y스퀘어 정도 거리 정도 네. 교회에서부터 네. 그 정도 거리를 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지갑을 없어진지를. 근데 그때 거의 그 장소가 수원역이었거든요. 수원역 옷가게 정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없어져도 뭐 집 가게 주인이 가져가도 이제 뭐 나 안 가져갔다 그러면 안 가져갔다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막 달려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 찾게 해달라고 너무 간사하지만 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제 지갑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그 옷가게 주인분께 이제 여기 혹시 까만 지갑 없었냐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확인도 안 하시고 네. 선뜻 지갑을 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받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것 봐라 난 이렇게 살아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네 하나님을 절대로 네 의심하지 않아요. 네. 우리 네. 집사님이 시편 이야기 잘 나오셨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왜냐하면 시편 이야기 네네. 처음에 목사님하고 준비할 때 우린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자. 네.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목사님 우리가 준비해보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는 사역으로 가보자. 근데 집사님 그래서 오늘 잘 나오셨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목사님? 네. 이 걸음을 하나님이 네. 그때 그 잃어버렸던 지갑 이후로 또 다시 봐 내가 살아 있었지. 네, 그래서 정말로, 또 이 네. 자리에 보낸 거야. 너가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아멘. 네, 아멘. 확인시켜 주려고 이래서 이 자리에 아멘. 네. 또 부르셨나 봐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네. 우리 집사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계속적으로 또 의지하시면서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 또 알고 보니까 이 주일학교 교사로도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는데 어느 부서 섬기고 계시죠? 저 영화부요. 아, 지금 영화부. 몇 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올해 26년 차인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오래 하셨네요. 진짜 네. 오래 예. 하셨네요. 정말 이렇게 쭉 계속 하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진짜 귀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유치부 이제 제가 용인제에 와서 바로 이제 성교원에 입사하면서 네. 바로 입사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 교사를 하면은 유치부 교사하는 게 의무였어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유치부 이제 교사를 바로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부에 5년 있었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영화부가 처음 이제 아, 생긴 거예요. 예, 영화부가 그래서- 없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영화부에서 이제 와서 율동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5년 유치부 있다가 영화부에 와서 그때 율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율동을 하고 이제 큰 아이를 낳고 한 100일 때쯤 다시 나와서 다시 교사를 하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있다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나 못한다 이제 제 스스로 낳죠 이제. 아, 난 더 이상 나는 애가 셋이고 그것도 쌍둥이 쌍둥이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난 이제 교사를 못한다. 더 이상 내려놔지 나한테 더 이상 난 이제 안 돼라고 이제 마음에서 교사를 내려놨어요. 네. 내려놨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너무 그 시간이 너무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귀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지 이러면서 막 그 시간을 또 추억하게 되고 너무 그러던 찰나에 다시 이제 영화부에서 그때가 쌍둥이 그때도 한 100일 때쯤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오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없었더라면 이렇게 길게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잠깐 그 제 마음을 내려놓고 난 이제 끝이야. 난 교사로 난 이제 더 이상 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교사란 직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네.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간을 안 가졌더라면 아마 제가 이렇게 길게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교사로 헌신하시면서 집사님 어떤 감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던가요? 저는 우선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빚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천만분의 1만큼이라도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네.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열심히 하려고 아유, 그러고 귀하시네요. 있어요. 네네.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목사님 은혜의 냄새라고 맞아요, 표현하셨는데 은혜의 참 냄새. 그게 네. 은혜가 됐거든요. 은혜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게. 근데 집사님이 그 은혜 냄새를 그 헌신하시면서 교사로 헌신하시면서 계속 그 은혜 냄새를 집사님도 내겠지만 그 안에서 맡고 살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정말 받은 은혜 헛되이 쓰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 갚은 마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자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매일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뭐가 감사하냐고 생각해 볼 때 그냥 모르고 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 고백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하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헌신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못 느끼고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는데 그걸 분명하게 아시니까 그 분명한 은혜를 고백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 그걸 갚고 싶어요라는 고백을 가지고 20년이 넘 또 26년을 26년 동안 26년을 지금 교사로 네. 네. 우리 보토축 집사님도 도전 받으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한마디 은혜 네. 받았으면 빚 갚아라고. 우리 보토축 집사님들 은혜 받으셨으면 빚 갚으십시오. 그러게 너무 하나님 또박또박이 앞에 있는데.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좀 갚아라. 네. 그리고 그걸 또 알려주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사실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맘대로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면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자녀들 네. 뭐 삼형제죠, 삼형제. 네. 남자 셋을 이렇게 네, 키워내셨 그러게요. 아직도 또 키우고 쌍둥이까지. 그렇죠. 네. 동주, 동현이, 동민이 이렇게 키우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바라는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아들들이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큰 놈도 아직 청년에 적응을 못 하고 있고 겉돌고 있고 저희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는 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서
교회 오는 거를 너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안 풀려가지고 네.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저희 아이들이 우선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신 부분이 있고 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길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잘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신앙적으로 막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교사로서 막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솔직히 부끄러워요. 솔직히 제가 밖에서만 이렇게 막 너무 밖에서만 제가 농담으로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 막 인사도 잘하고 이런 말씀 들으면 박간용이라고 늘 그런 말 박간용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지고 보면은 저도 그렇지 않나 나도 박간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우선은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정말 하나님 계획대로 정말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음,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가만히 그 말을 한번 곱씹어 본 적이 있어요. 왜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엄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는 10달 동안 품는데 그냥 품지 않잖아요. 모든 걸 느끼고 교류 서로가 나누면서 그런데 또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자녀를 이 땅에 냈고 그리고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빛만 봐도 울음소리 하나만 봐도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자녀를 향한 기도만큼 세상에 간절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세상의 모든 간절함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마의 기도에 그토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번 좀 묵상하면서 부모 교육을 담당했을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바람은 부모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 네. 빨리 하나님 만나고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청년부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중고등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집사님 그런 마음이 들수록 기도하시면 네. 집사님의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신 하나님이 아멘. 분명히 그 과정을 그려가실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 만날 사람도 공동체도 사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분명히 새 친구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녀의 삶에 쏟아 놓으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시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 거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사실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네. 이 길에 올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새벽 또 제잔을 쌓으러 나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은혜로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방황을 집사님도 끝내고 방황을 끝내고 네. 우리 집사님도 이미 또 기도 더 잘 또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함께 우리 세 자녀 동주, 동현이, 동민이 우리 동현이, 동민이는 인사성이 너무 밝고 또 교회에서 자주 봐가지고 아무튼 그 틀 안에서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큰아드님도 우리 동주 형제도 꼭 좋은 베프이자 동역자를 꼭 붙여주셔가지고 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또 기도 제목이자 소망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요즘에 또 우리 집사님이 품고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함께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요즘 품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저는 리더감이 아니거든요. 제가 리더감이 아닌데 이제 저를 이제 마더와이즈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조력자 수준이지 저는 리더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리더를 세우셨는데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더와이즈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부족한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조언들만 또 붙여주신 거예요. 리더가 부족한지 아시고 너무 진짜 귀하고 너무 좋은 조언들만 붙여주셔서 정말 은혜로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6주를 마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8월 말에 지혜 변을 또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또 다시 그 또 리더감이 아닌 제가 또 이 부담감을 갖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네. 또 6주도 아니고 8주라고. 네. 맞아요. 8주. 네, 그래서 전 또 리더감이 아니라서 또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의심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먼저 리더 모임 했잖아요. 근데 리더 모임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지체들이 함께 리더 모임을 하기 때문에 마음 문이 열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조언들은 이제 뭐 새신자도 있고 막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랑 같이 나눔을 할 때 과연 마음 문이 열릴까? 이분들이 과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네. 굉장히 의심됐었어, 솔직히. 그래서 과연 이게 나중에 정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로운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이렇게 의심되는 마음이 반 정도 됐었거든요. 기대받는 의심 반. 그런데 다 마치고 나서 정말 너무나 큰 오산이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네. 또 저희 조원들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만날 조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로 또 준비를 해서 정말 또 새로운 조원들과 함께 정말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기도 제목은 마더와이즈. 네. 마더와이즈 또 네, 네. 리더로 섬기셔야 되는데 네. 그 일들을 또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시고 힘도 네. 주시고 또 귀한 또 우리 조원들도 네. 또 붙여달라고 또 8월 말에 개강한다고요? 네, 네, 네. 선착순 모집 아닌가요? 그렇죠. 선착순 모집이랍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 네. 이거 광고도 되네요. 네, 광고도 됐네요. 그러면 자막 광고도 하고. 그 자막 광고. 마더와이즈를 네. 준비하면서 네. 참 갑작스럽게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뭐 이제 보도 측에서는 큐티 학교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큐티 학교 수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뽑기는 뽑았는데 갑작스럽게 집사님한테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사님도 얼떨결에 잡혀온 거예요. 어떻게 제가요? 제가 집사님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혀왔는데 그 6주를 저런 마음으로 집사님이 늘 귀하시다. 떨리고 예. 떨리는 그 마음으로. 근데 지금 지혜편을 준비하면서 집사님이 막 가정 기도 내는 것도 아니고 남편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얼마나 집사님이 이 직분하를 맡았을 때 그걸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태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죠. 네.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미 집사님 지혜편에 집사님 조에 들어가실 분들은 네. 복덩이일 것 같아요. 아멘. 이미 맞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이미 네. 팀장 조장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그렇죠.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데 얼마나 또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6조죠. 네. 6조 네, 예비된 육조, 네. 6조가 네, 또 네, 네. 받고 있을까요? 저도 네. 기도하지만 네. 우리 집사님 마더와이즈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정말 마더와이즈 통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큐티 자리에 앉게도 되고 정말 그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네. 정말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함께 또 중보기도 하는 게 또 얼마나 네, 귀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뜨겁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네. 저희 조원들이 또 그때 막 남편분 뭐 수술하신 분도 계셨었고 네. 또 막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어하신 분들 몇 분 계셨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제가
너무 저도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제가 뜨겁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일처럼 정말 너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막 뜨겁고 싶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싶다 흘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정말 진실된 기도를 그분들을 하게 하시고 또 물론 제 기도만 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간증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간증을 듣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한 모임이라고 마더와이즈 강추. 네. 또 이제 네. 지혜 편이 곧 네, 진행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또 하나님은 또 광고를 네. 이렇게 또 흘려보내 주시네요. 8월 둘째 주에 네, 예. 주보 광고가 예, 나갈 주보 광고가 예정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참 바울이 고린도 음. 교회에 말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우리가 서로 같은 뜻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고. 근데 제가 참 그 말씀을 이게 또 묵상하면서도 매일 목사님의 사역과 제 사역을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이거거든요. 목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그 부서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교구의 임원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음. 뭐 그런 것들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면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특히 우리의 인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거 콕콕 묶어가지고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이름 없이 무명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거든요. 근데 집사님의 이런 또 마더와이즈의 은혜 받은 것, 조언들하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말씀으로 그러니까 선이가 너무 좋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너무 떠올라요.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은혜에서 하나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말씀이라는 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가 서로 같은 뜻, 말씀이라는 같은 뜻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부여잡고 막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누가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네, 영광 오케이. 받으시니까 결국 우리 나가서 계속 마더와이즈 자랑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은혜 받아야 돼. 안나 은혜 냄새?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는 이 은혜 헛되이 쓰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지켜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은혜 책임을 감당하며 살자 이런 집사님의 고백으로 들려요. 이게 해석이 그렇게 돼요. 해석이 그러니까- 좋네요. 꿈보다 해몽? 저는 좋아요. 웃으면서 마무리야. 그래요. 그래서 참 귀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엄청나게 귀한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당회가 하나가 되고 막 네. 이런 건 정말 목사님 자랑하시잖아요. 네. 앞에 서서 그것도 목사님 그죠? 얼마나 그 하나됨이 지키기가 힘들면 우리는 그게 자랑으로 얘기하고 그 자랑 안에서 자꾸 우리가 서로 듣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고자 하신 일들을 또 예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체 안에서 은혜로 서로가 은혜 냄새를 막 네. 팍팍 풍기면서 네. 풍긴 우리는 은혜를 책임지면서 하나 되려고 힘쓰는 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 8월에 네. 이 은혜 받고 네. 싶으신 네. 분들 네. 6조예요. 그렇죠. 예. 지원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그 네. 남편분께 영상 편지라도 아, 쓰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 그렇죠. 너무 얘기를 안 네. 하셔가지고 저 남편이요? 남편 집사님 서운하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우리 저 남편 저 나온 지 몰라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렇구나.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어제 월요일마다 저희 마더와이즈 맨날 줌 수업 했잖아요. 네네. 어제 퇴근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더와이즈 줌할 때 항상 신랑 퇴근했거든요. 오늘은 줌 안 해? 네. 그래서 끝났다고. 아. 그래서 이제 8월 마지막 주니까 방학이구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집사님 세상에 가장 소중한 네. 남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네. 세자녀보다도 더 소중한 그렇죠. 그렇죠. 그분께 네. 사랑 편지 한번. 네, 사랑 편지 아, 한번. 저희 신랑이요? 네, 이쪽 보시면서. 아, 그래도 집사님 평상시에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데 음. 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저희 신랑한테 집에 가서도 저희가 찍었다는 얘기 안 하려 예정했거든요. 아. 근데 또 너무 쑥스러워서 하세요. 네. 또 이럴 네. 때 집사님의 하셔야죠. 마음을 맞아요. 또 전달해 맞아요. 줘야 또 네, 네. 사랑은 확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말해야지 알 수 있죠. 네.
사랑하는 우리 신랑 서광원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가정으로서 어깨가 너무 무겁고 힘들 텐데 늘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짐 잘 지고 가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교회에 방학 마치고 요즘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해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신랑 서광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할까봐 막 그래. 엄청 쪼임을 마음에 네. 들겠네요. 감사해요. 사랑한다고 네.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네. 모습. 네, 안 진짜. 시켰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 큰일 날 막 그 뻔했네. 얘기들은 다 막 그 다다다다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예. 이렇게 남편한테만큼 차분하게. 차분하게 네. 여성스럽게 예.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꼭 잘 전달되게 하려고 네. 천천히 얘기하시고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오늘 집사님 귀한 걸음 해주시고 은혜를 또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집사님? 처음에 정말 네. 심장이 나올 것 같은? 근데 지금 괜찮아졌죠. 네, 완전 떨리고 어. 그리고 되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네. 앞에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막 흘려보내시고 또 제 앞에 나오신 부부 집사님들 네. 너무 은혜를 많이 이렇게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간증을 정말 먼저 들었더라면 네. 노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진짜 네. 그 앞 사람이 너무 이만큼 은혜를 아. 했는데 나는 정말 진짜 막 흘려보는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만큼 부어주셨는데 막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했는데 들은 거예요. 네.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 듣고 나서도 오케이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후회가 그랬었는데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지만 제 받은 은혜 너무 많고 너무 크지만 과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이렇게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에 이제 구역장을 섬기면서 그런 부담감이 이렇게 한동안 너무 심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메시지 다시 떠올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 저는 줄 수 있는 은혜도 없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드러내지 말게 해주시고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셨다. 네,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황은주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평상시에도 뭐 좋아하는 선생님 음. 나와서 참 좋기는 했지만 집사님의 그런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 속에 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표현을 못 하셨겠지만 집사님 미처 고백하지 않은 그 이야기가 저는 참 이 얘기 듣는 내내 가슴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 참 오묘하고 깊고 넓다.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도 또 한번 보게 되면서 아멘. 난 그 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러셨구나. 저는요, 우리 집사님 보면서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또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집사님 얘기를 통해서 참 무익한 종으로서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또 보면서 나도 또 사역자이지만 무익한 종으로 또 기도하면서 매 순간 좀 살아가야겠다. 그 삶을 살아내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래서 밝구나. 그래서 열정이 넘치시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영광만 하나님께 음, 올려드리니까 그런 모습을 또 느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집사님 또 기도 제목도 안고 음. 또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도 안고 함께 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도아이즈를 위한 기도 제목만 집사님이 하셨지만 네네네. 또 가정도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한번 요청해 주세요. 네,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또
또 무엇보다도 남편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세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도록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유 우리 집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은혜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집사님의 이 간증이 또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되실 걸 믿고요.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저희 가정도요 이 은혜를 또 잘 이어받고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